읽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교독하시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디 보자. 멀리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다 왔나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멀리서 고생들 많이 했는지. 얼굴이 다 요만해졌네. 아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줄 아는데, 예, 일단 봅시다. 하여튼 교회 떠나서 대학교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오. 일어나 봐요. 예. 빨리 샌디에고도 포함해서, 예, 리버사이드 다 포함해서, 예, 오케이,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만 신앙이 더 자라난 모습을 이렇게 방학 때 와서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석현 목사님이 나중에 피터김 전도사님이랑 꼭 그 다짐을 받으셔요. 대학원은 여기 가까이 오기로. 예, 제가 배철러는 봐주겠습니다. 근데 그레이지에이트 스쿨부터는 이쪽으로 와서 기왕이면 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일꾼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몇십 년 안에. 예,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은 교회 문 닫을 거예요? 교회 이어가야지. 그렇죠? 교회 이어갈 사람들이 누구?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내가 사명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면 참 고맙겠어요. 방학 때 오는 친구들은 사실 걱정 없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요. 호주에서 목회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 좌우지간 1년 중에 제일 덥습니다. 되게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끈적끈적합니다. 성탄절이요. 그러니 그 끈적끈적한 날씨에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그래도 건물이 제법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덥고 안에도 덥고 안에는 또 이 공기까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 예. 목사도 흐르고 성도들도 흐르고. 예. 그렇다고 받아 먹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땀이 막 흐르는데 한번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어른들 제외하고 그래도 꽤 중년 부인까지 여전도 회원들이 이 월십 댄싱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예.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시는데 그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더위에 이 뜨거운 조명까지 이렇게 비치니까 그 성탄절에는 화장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두껍게 하시거든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장바를 뚫고 땀이 이렇게 비오듯이 막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십 댄싱을 여전도 회원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성탄절에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우리 애들이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동을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년도 우리 마르다 회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내년도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내년도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여전도의 전원
월십 댄싱을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박수. 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전대원들 제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춤 같은 거 못 춰요. 압니다. 저도 못 추고 여러분 춤 못 추는 거 제가 알아요. 알지만 누가 춤 잘 추니까 하랍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동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년에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우리 여전도 임원을 중심으로 한번 연습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성탄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아름답고 영광된 성탄 주일에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가족 모두에게 큰 은혜가 평생토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랑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나?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 안 하는 것 이것인데 그럼 사랑을 안 하기에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무관심도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작가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뺏는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뺏고자 사랑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사랑했지만 섭섭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기한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이기심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보통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작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섭섭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반사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속으로. 말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보상을 기대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또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자식도 다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쉽습니다.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 과연 어디 있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고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사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마지막에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시죠? 영혼이 살아 그 생명력이 꿈틀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면 진짜로 사는 겁니다. 그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방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내려오실 때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고깃덩어리가 되어도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을 그냥 헤아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 되어서
죄인인 인간의 그 입장과 똑같이 죄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죄인이 되어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값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죄값을 안 받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한 몸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을 입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려 그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신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인가? 한 사람씩 불러다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다 따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물론 고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한 대표되는 제물이 필요하구나. 희생제물. 근데 그 희생제물이 여태까지는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때 이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독생자를 보내노니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주셨는데 받았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무한 감사 영광 돌리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크리스마스는 드디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확신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절 12절 두 절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고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내 형제, 이웃, 나의 자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격이 그렇게 다 갖춰져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하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사랑하지,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 팍팍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살아가는데 빡빡한 거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마땅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2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읽기 싫으셔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하려면 방법은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구나,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허락하니까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된다고요? 부담된다고요? 그것이 무슨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 사랑에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올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장 못합니다. 사랑하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면은요,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한다면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끝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하고 똑같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오해받게 하지는 마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알긴 뭘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을 해요. 말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알아서 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합니까? 사랑할 테니까 내 말에 따라. 이런 힘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상대방 입장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아니, 상대방처럼 되어줘야 한다고요. 교육학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잊지 못할 이야기 몇 가지 들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려면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눈높이가 달라지면 사물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키가 아직 안 자라가지고 이 낮은 데서 어른들을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이렇게 벌써 위에서만 보니까요.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낮춰보세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 많잖아요. 강아지를 정말 사랑해서 이 강아지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잡아먹을 듯이 짖는 그런 대상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침 흘리면서 꼬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근데 그 동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선수시죠, 저보다. 저도 동물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커봐서 좀 아는데 내려가는 겁니다. 개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렇게 밑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그래, 잘들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하셨으면 그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너무 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세상으로 그냥 아예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한 가지만 바랄게. 여러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만 바랄게. 나를 좀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나한테 사랑한다 말할 필요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그러면 그것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석현 목사님 2가지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뭡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몰라도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쁠 때 도대체 무슨 양분인지 모르지만 와, 참 기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그냥 기뻐해 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가 아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지가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속 없는 사람처럼 영문도 모르고 같이 기뻐해주고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 2번째는 뭔가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안 나오네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훨씬 더 빨리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돼요. 내가 물론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니.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짐을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빨리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리죠. 제목을 주시고 제목을 들으시고 받아 적으시고 한 분도 안 적으시지만 다 기억하시겠죠? 들으시면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클럽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이 100여 명 모인 거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온 우주에서 하늘에서 가장 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